할렐루야. 오늘 앞으로 다들 앉으셔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조명이 별로 밝지 않아서 여러분들 얼굴이 다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조금 다른 분위기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드린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음을 우리들이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 우리들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다른 악한 것들이 아니라 연약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가운데 거하기 원하오니 이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임재하시고 주님 홀로 여기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완성.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운 진주, 온 맘 다해 어린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운 진주, 온 맘 다해 어린 다해
주를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갈보리 십자가 대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은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모든 원수를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경배합니다. 우리들이 드릴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죄인된 우리들마저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들의 죄마저 받아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보잘것없는 나의 영혼을, 이 죄 가운데 죽어가던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살리시고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아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아버지 대화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들의 영혼 가운데 선포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죄인 되고 자격 없는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난 한 주를 달려온 뒤를 돌아보면 의인된 삶보다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더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저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바빴지만 현실을 살아가던 저희는 지치고 반복된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보다는 슬퍼하시는 삶을 더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매 순간을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탐욕하고 분노하고 욕정하며 나태하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주님보다는 저의 뜻, 저의 힘으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죄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지금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공동체를 동역자로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 혼자는 하지 못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사랑하고 연약한 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은 선을 행하고 입은 사랑을 말하고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뱉는 이 고백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사랑하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시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봉헌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 예물과 더불어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사순절 절기 중에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고 또 오늘로부터 이제 주님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이 기간 중에 지금 사도신경의 고백을 따라가면서 벌써 3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에 대한 2번째 고백을 좀 같이 나누는 날입니다. 아직 사도신경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사도신경의 아주 큰 의미가 나는 믿습니다인데 이게 크레도입니다. 그래서 이 크레도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동시에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다하여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끝날 무렵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이 장미꽃을 여러분의 정말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앞에 좀 주님께 헌화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장난스럽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께, 그리고 주님이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시는데 그 주님과 나도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미를 받고 들어오실 때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조금씩 사회선교 기금을 적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이웃과 나누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사회선교 기금을 조금씩 이제 적립하려고 하는데 들어오시면서 혹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자유롭게 또 계좌이체해서 보내주신 분도 계시지만 또 예배 후에 또 그런 마음이 또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플로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그 광고 중에 그 함큐 챌린지가 있는데 다음 주가 이제 벌써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다음 주 이제 마무리하는 주간인데 아쉽게도 화요일 날 제가 다른 일정이 좀 있어서 화요일은 좀 함께하지 못할 것 같고 목요일에 이제 마무리하는 모임으로 함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모임까지 함께 또 큐티하면서 사순절 기간 또 고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세워놓고 있으니까 참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마음이 굉장히 진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진지한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에게 또 용기와 도전이 되고 또 은혜와 또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세 번째 이 사도신경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주간이 되면서 우리말 사도신경에 숨겨져 있던 한 가지 비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때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 생략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대목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볼 텐데요, 딱 오늘 필요한 부분만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자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어떤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지옥에 가신 걸까요? 우리나라의 사도신경이 전파되어질 때 이 구절이 빠진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절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고백하는 이 개신교 성도들이 죽은 이후에도 두 번째 어떤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천주교의 연옥설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이 사도신경의 이 구절이 빠지게 되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또 이 구절이 빠지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다양한 교단들이 함께 들어왔는데 이 사도신경에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서로 많이 상이했기 때문에 이 개신교가 함께 서로 연합하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될까봐 한국 교회의 이 선교의 목적으로 이 모든 교단들이 서로 협의하에 이 구절을 뺐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장로교의 창시자가 되겠죠. 그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그 대표적인 저서 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을 따로 언급할 정도로 칼빈은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 칼빈이 왜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야 됐을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떠올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극심한 육체적, 정서적 고통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깊은 죄책감과 더불어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 깊은 동정과 연민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눈물이 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정말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눈물이 나고 아파야 하는데 그것이 아프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내가 아프다니까요. 여러분, 칼빈은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볼 때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마치 우리가 과거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보았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장면들을 떠올립니다. 그 영화는 정말로 잘 만든 영화입니다. 사실적으로 고증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정말 십자가의 그 형벌이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그것이 정서적으로도 얼마나 사람에게 큰 타격을 주는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임산부나 어린 아이들은 오히려 보지 않는 게 좋을 정도로 그 십자가의 잔혹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거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발에 그 못이 박히시고 그 십자가를 일으켜 세우실 때의 장면이, 이렇게 세울 때 그 장면이 정말 임팩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감독이 어떻게 이 영화를 구성하냐면 사람들의 시선, 이 카메라의 시선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시선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일으켜 세워지면서 쿵 하면서 세워질 때 사람들의 눈은 예수님의 일그러진 얼굴을 향합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그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동정과 연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시선이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어떠냐면, 예수님이 볼 때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의 그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정말 이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랑의 눈빛, 헌신의 눈빛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보시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그 하늘을 올려다보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떨구시면서 세상을 떠나십니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감독이 어떤 앵글을 잡냐 하면, 갑자기 그 십자가가 정말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항공뷰 샷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둥근 앵글에서 그 골고다 언덕을 비추는 화면이 나오고, 그것이 서서히 하나의 물방울이 되면서 땅으로 그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질 때 팡! 하고 떨어져요. 그때 저는 제 심장에 총알이 박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의 눈물을 형상화한 그 빗방울이 땅에 탕 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그리고 그것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릴 때 거기까지 떠올려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왜 이 지옥에 내려가신 것을 언급하느냐? 예수님의 고난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육체적 정서적 고통과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육체적인 형벌을 다 감내하셨다면, 육체적인 그 죽음을 다 감내하셨다면,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영적인 형벌까지도 다 감당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계시는 동안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다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같이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멘. 한 구절 더 볼까요? 우리 베드로후서의 말씀, 혹시 베드로전서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읽은 구절 안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에게까지 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고백해요. 이건 뭐냐면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도 주가 되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갔다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내려가심으로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여기까지 내려왔어, 너네 구원하러 온 거야, 이렇게 해서 다시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지옥의 형벌까지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이렇게 내려가셔서 이 지옥에 있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죽은 양 여기 또 있는데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 그 깊은 곳까지 뿌리 박혀 있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끌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래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적인 죄악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존재는 하늘이 아니라 지옥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지옥으로 결국 귀결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지옥 문을 깨뜨리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동방정교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성화들을 많이 그렸는데, 특별히 부활을 묘사하는 성화 중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 발 아래 그 문이 있어요. 그리고 양 옆에 사람이 둘 있는데, 한 사람은 아담이고요, 한 사람은 하와예요. 혹시 그림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보이세요? 가운데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지금 무엇을 밟고 계시냐면 지금 문 두 쪽을 밟고 계시죠. 이게 깨어진 지옥 문이에요. 그리고 양쪽에 손을 잡고 이제 데리고 오르시려고 하는, 승천하시려고 하는 그 두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에 뿌리 박힌 우리를 그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저 하늘 높이까지 우리를 같이 데리고 승천하시는 거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한 40일간에 한 400여 명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 후에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서운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퇴근하셨다. 예수님이 주랭랑 치셨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거라고는 했지만 예수님 혼자 편안한 곳으로 가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호주의 어떤 작가는 이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했냐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이 사람도 이제 예술 작품으로 이제 그렸는데, 그 작가의 작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높이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뛰어 내리는 것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묘사되어 있어요. 호주의 대지가 붉잖아요. 이 호주의 원주민 출신 작가인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이 마치 붉은 대지로 뛰어 내리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퇴근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와 별개의 존재가 되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은 도망가신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의 고통을 이제 회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 나 너희를 위해서 할 거 다 했어, 나 이제 퇴근이야, 이것이 아니고, 중동의 그 30대의 젊은 청년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거기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 갇혀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지금 우리 모두를 위한 중보자로서 우리와 더욱 친밀하게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지옥까지 내려가심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 어떤 육체적인 어떤 구원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영적인 그 모든 것들,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옥문을 깨뜨리시고 그 밑까지 내려가셔서 그 지옥에 뿌리 박힌 우리를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동정과 연민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만 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동정과 연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짠해어서 울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는지를 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야, 내가 너네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 내가 너네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서 일하고 있어. 너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식들이 보고 엄마 아빠가 불쌍해서 울면 그 부모의 마음이, 아, 우리 자식들이 이제야 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부모는 오히려 자녀가 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 십자가에서 불쌍하게, 비참하게, 무력하게 희생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지옥문을 열기 위한 싸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싸움은 십자가에서 지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밑바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요, 여러분의 어떤 피상적인 영역만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어떤 적당한 수준의 여러분의 삶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여기에도 과연 주님이 계신가 싶은 그런 상황까지도 뚫고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완전히 낙심해버리고 완전히 좌절해버리고 완전히 부서져버린 여러분들의 영혼까지도 다 주워 모아 구원하여 끌어올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 가운데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정서적인 고통 가운데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지옥 같은 우리의 내면까지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문제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싸움을 싸우시는데, 우리 주님의 그 싸우는 무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싸우셨는지 아세요? 압도적인 힘입니까? 아니면 악의 권세가 가진 그것보다 더 악랄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사실 가장 약한 그 어떤 말고라는 하인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귀를 다시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 악을 더 압도적인 어떤 힘으로 누르는 것으로 이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악과 싸우는 방식,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는 방식은 순종과 인내, 이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순종과 인내,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가장 소유하기 어려운 덕목이에요. 누가 기다리기를 원합니까? 누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누가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에 따르기 원합니까?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시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즉각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대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서 보여주신 가장 큰 승리의 비결은 순종과 인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싸우셨고 인내를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의 싸움의 방식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승리의 방식은 인내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싸우셨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힘으로 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맞아요, 그냥 한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를 승리로 이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심장을 드린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 빚을 갚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 싸움에 나도 순종과 인내로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심장을 드린다는 것은 내 멋대로 뛰던 심장이, 내 멋대로 하던 나의 마음이, 내 멋대로 살던 나의 삶이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종의 의미이고, 이것이 조금 하다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난 더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내하면 비겁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계속 인내만 하는 거죠. 계속 인내만 하고 있는 사람 미련해 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인내만 하는 모습이 비겁할 때도 있어요. 계속 참는 거죠. 불의를 보고도 참고, 부당함을 보고도 참고, 누군가 희생당하는 거 보고도 참고, 그냥 계속 참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비겁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전략적으로 인내하는 것은 절대로 비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비겁하게 타협하면서 그냥 인내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기다리며 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살아야 된다, 율법주의적인 도전과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싸우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주님과 함께 싸워 나아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넘어져도 괜찮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 나의 심장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길을 걸어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선하게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크레도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했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내가 선하게 지음받은 존재다. 내가 지금은 조율이 흐트러져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배함으로, 내가 묵상함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섬으로 다시 나를 조율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것을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손가락질 하는 대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99% 죄인이고 1%밖에 나에게는 선한 동기가 없는데, 여러분 그 선한 동기를 쫓아가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너무나도 큰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명예를 다 버리고 큰 대가를 지불하고 이 가운데 왔다고 했어요. 이 가운데 오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중에 단 한 사람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를 위하여서 주님은 지옥 끝까지라도 가서 여러분을 붙잡아 내시는 분이세요. 끌어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심판을 믿는 것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결단의 기도는 따로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준비가 되신 분들부터 가운데로 나오셔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헌화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장미꽃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서 또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로 나오시면 우리 준비된 스태프분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꽃이 없으면 여기 앞에서 받아서 헌화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좀 각자 좀 기도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뿌리가 박혀 계십니까? 그곳이 어디이든 간에 우리 주님이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여러분을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깊은 영적인 괴로움과 슬픔까지도, 극심한 지옥의 고통까지도 다 헤아리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이 있으십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예수님 한 3일만 참다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무덤에 계신 사흘 동안만 지옥에 갔다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지옥은 물리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영적인 차원의 것이에요. 지옥의 고통은, 지옥의 극심함은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단 1초라도 지옥에 갔다 온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산산조각 나버릴 거예요. 이 중에는 분명히 그런 지옥을 지금 이 땅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그 지옥을 향해서까지도 뛰어내려 그 지옥의 뿌리까지 내려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 혼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데리고 부활할 거야, 내가 너를 데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너를 인도해 갈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한 1분 정도, 2, 3분 정도 각자 기도하시고, 준비되시는 분들부터 우리 가운데로 나오셔서 헌화하시는데, 나오셔서도 그냥 꽃만 놓고 가지 마시고 잠시 기도하면서 머무셨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2, 3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님께 헌화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나오시고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또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의 육신의 고통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의 질병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절망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찾아와 주신 것,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순종하시되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참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기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악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의 순종과 인내로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한 황론한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모든 가사를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 이 시간 1분 정도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축도로 마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오늘의 예배는 부활의 예배까지 이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까지 그리스도께 우리의 심장을 드린 그 고백 그대로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요, 고난주간 새벽 기도도 있고 또 성모교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주님을 예배하며 정말 나의 심장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그 싸움을 우리가 함께 싸우며 지금도 나의 삶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고 동역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분 정도 우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팀 영상 광고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해요. 예, 회원 소식 있습니다. 1, 2또래 양다민 형제님, 유진욱 전도사님 인도로 교회에 오시게 됐고 1호 또래 김예찬 형제님, 18또래 박민지 자매님, 18또래 강혜지 자매님 인도로 저희와 함께하게 됐고 16또래 이혜진 자매님 자진으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지금 소년부에서 잠깐 나오셔서 광고 한번 하시겠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소년부 최한 전도사. 네, 총무 이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귀한 시간, 뜻깊은 시간에 시간 배려해 주셔서 목사님과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저희가 이제 소년부가 5학년, 6학년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소년부 총무를 맡은 지 지금 올해 3년째이긴 한데 세번맞이 성경학교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매년 2월달, 3월달에 동산 가서 1박 2일 하거든요. 그때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다른 일정 때 못 오시지만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하는데 갈 때마다 밴드를 구성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아이들 모습과 율동하는 모습을 보는데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신나가지고 생길발랄 이렇게 방방 뛰는 게 우리 아이들 그냥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5학년, 6학년들이 사춘기가 5학년 때랑 6학년 때랑 완전히 틀려요. 5학년 때는 초등부에서 올라오면서 그 생기발랄함이 좀 있어서 이제 그렇지만 6학년 되면은 자리에서 안 일어나요. 누워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찬양을 지금 율동 영상을 보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밴드를 구성해서 우리 세번맞이 성경학교 때 했던 그 아이들의 모습을 계속 아이들에게 그 기쁨과 또 찬양에 대한 그 설레임을 또 주고 싶어서 지금 올해부터 다시가 아니고 이제 처음으로 밴드를 구성하고 예배팀을 찬양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전에 지인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컨택을 했는데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또 사모하고 또 이렇게 밴드 악기에 대해서 지금 또 시작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면 우리 소년부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 소년부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또 이 예배에 또 그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 기쁨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사해주는 또 행복을 또 축복을 해주는 너무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우선은 건반과 드럼과 베이스 기타의 3개의 세션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반과 베이스 기타는 지원해 주신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지금 건반과 그냥 어쿠스틱 기타로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시작한 지 한 3주 됐고 그다음에 드럼은 이제 구매를 진행하고 있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는 드럼이 소년부실에 있을 것 같아서요. 우선 그래서 드럼을 쳐주실 선생님과 우리 찬양 인도를 같이 함께 해주실 선생님을 또 함께 좀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지금 오늘 찬양팀 우리 청년부 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멘트 너희들에게 오늘 달란트 더 줄게 이 정도 멘트면은 최고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그리고 아이들과 부담 없이 신나게 찬양할 수 있는 선생님이면 누구나 우리 소년부의 새로운 선생님으로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사님께서 네, 일사또래 추요한 전도사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단순히 그냥 찬양 선생님만 모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소년부에서 같이 즐겁고 함께 또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우리 가족 선생님,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청년부 강구하겠습니다.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고난주간 동안 청년 새벽 드림 새벽 기도회 동안 저희가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참여 방식은 온라인, 오프라인 실시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요. 오픈 채팅방을 통해 새벽 예배 인증샷을 전송하시면 됩니다. 점수 산출 방식은 새벽 예배 한 번당 한 사람당 목장에 1점을 플러스 되고요. 새가족분은 인원수 고려해서 2점, 새가족분들은 2.5점입니다. 상품은 저희가 최우수상으로 목장 아우팅비 비용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3월 29일 저희가 이제 저번에 숭실대를 전도를 못 가서 이번에 노량진으로 전도를 가려고 하는데 전도 후 30명까지 닭갈비 식사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명이 초과되면은 목사님이 더 지원해 주신다고 하시니 다들 많이 오셔가지고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월 31일 주일은 부활주일 및 청년부 초청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주일이니 당일에 초청받아 오신 분들은 작은 선물이 나갑니다. 예, 그리고 청년부 웨이브 펀드, 이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허그 펀드와 대학교 신입생 교재비 지원이 있는 치어러 펀드 시즌 1이 있으니 다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방으로 해산하겠습니다.